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내어 던지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우리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13장 오늘 드디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무너졌던 성벽들이 아름답게 재건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배울 때는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집에 돌아가서 내가 혼자 그 문제를 풀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정작 선생님과 떨어져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것이 내 것이 되어 있냐라고 하면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 그것이 아는 줄 알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어 있지 않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운동을 하는 선수들도 코치와 있을 때는, 감독님과 같이 있을 때는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있을 때 코치와 감독과 떨어져서 운동장에서도 내가 그 플레이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감독이랑 있을 때도 참 중요하지만 감독이랑 떨어진 순간에서도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붙들며 승리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잠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성벽에 같이 왔었을 때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성벽이 어떻게 되죠? 재건되었죠. 회개 운동이 일어났죠. 서명을 해왔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몸부림치는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13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오늘 말씀 보면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돼 있죠?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이 아닥사스다 20년에 총독으로 와서 이 예루살렘에 몇 년 동안 있었냐면 12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이 총독으로서의 사역을 다 마치고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다시 어디로 돌아갔던 거냐면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거예요. 여기는 며칠 후라고 되어 있지만요, 성경학자들은 약 느헤미야가 1년에서 2년 정도를 아마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있어서 영적인 견제를 해줬을 때는 그들이 정말 이방인과의 혼인도 금지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지키고 정말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 영적인 코치였던 느헤미야가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느헤미야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난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느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성전 안에 뭐가 세워졌죠? 도비야를 위하여서 큰 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잖아요. 오늘 그 공간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보관했던 장소였어요. 근데 오늘 그 공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 뭐로 바뀌었냐면 도비야를 위한 큰 방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비야, 산발라 도비야 게셈은 어땠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끊임없이 방해했던 사람이었어요. 도비야는 암몬족의 족장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방해했었던 그 핵심이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죠? 성전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의 세력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장소에 대체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떨어져 있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우는 건요 정말 힘들어요. 영적으로 세우는 거, 믿음으로 세우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근데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단순히 외적인 성벽만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내면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어요. 얼마나 움직였어요. 얼마나 결단했어요. 얼마나 헌신했어요. 그런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야. 이것은 예루살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도 이 죄악 가운데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무너질 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무엇이 있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자리에 무엇이 있죠? 도비야가 있다는 거야. 도비야를 위하여서 큰 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십,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초대하고 도비야를 모시잖아요. 아마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모실 때는요, 도비야가 엘리야십 이 제사장에게 이권을 줬을 거야. 이득을 줬을 거야. 도비야가 올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득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멀게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냐면 도비야를 위한 자리로 채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무너질 때를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될 자리를 라헬로 채우려고 했어요. 우리 창세기도 이제 우리가 마쳤지만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자리를 라헬로 채우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될 자리를 요셉으로 채우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될 자리를 무엇으로 채운 거죠? 베냐민으로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자리에, 하나님 중심의 자리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눈에 보이는 이득과 이권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도비야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요? 그럼 사진을 한번 넘겨주면요, 우리가 이제 조립을 할 때 이제 나사를 어떻게 하냐면 쪼입니다. 느헤미야가 했었던 역할이 그거였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단순히 성벽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 무너졌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 와서 뭘 했냐면 나사를 조였어요. 근데 여러분의 집에 있는 물건들 보시면 나사를 한번 조였다고 그 나사가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그 나사는 어느 시간이 지나면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삶의 관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님과 꽉 붙어 있는지, 그거를 뭐 해야 되냐면 계속 줘야 돼요. 한 번 조였다고 끝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 때 조였다고 끝이 아니에요. 어떤 부흥회 때 그 경험이 있다고 끝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풀려가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 나사들이 말하고 풀려고 하나요?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풀려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져 버려 있어요. 그게 느헤미야가 싹 사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도요, 건강한 운동선수들은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코치가 있습니다. 손흥민, 우리나라에서 세계 1등이라고 말하는 그 선수 옆에도 누가 있냐면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는 거예요. 감독이랑 코치가 계속해서 조여줘요. 나는 프로니까 나는 괜찮은 데가 아니에요. 오히려 프로일수록 그 옆에 PT가 딱 붙어요. 뭐가 무너져 있는지, 삶의 모습이 뭐가 무너져 있는지, 마인드가 뭐가 무너져 있는지 그 옆에서 감독과 코치가 계속 조여간다고요. 왜냐면 그래야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 출애굽의 여정을 갑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시내산으로 딱 올라가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나요? 풀려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뭐를 세우냐면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배해야 될 자리예요. 여러분, 예배가 눈에 보이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나요?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찾냐면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눈에 보이는 도비야. 그것을 성전은 있지만 그 중심에 도비야가 채워져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오니까 이게 이스라엘 영적 상태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다시 조여야 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시 조여야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더 풀려버려요. 말씀을 듣고 다시 조여야 돼요. 다시 조여야 돼요. 다시 회복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느헤미야 13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무엇이었냐면요, 방을 정결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워진 것을 어떻게 했죠? 다 내어 던졌어요. 오늘 시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있다면 여러분 내어 던지십시오. 죄를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손으로 묵상 여호수아 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모습이 그거였어요. 죄를 아까워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다 진멸하라고.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아이성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아간이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는 거야. 그 전리품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거룩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했어요. 가나안의 신들을 남겨놨어요. 조금이면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이 정도가 전이 돼요. 암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거를 발견한 사람들이 이 정도를 남겨놓나요? 아, 아까워. 아우, 아까워. 다 내어 던져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될 자리에 다른 대체품을 채우고 있었다면 그거를 다 내어 던져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나안의 토속신들을, 우상들을 여러분 내어 던지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다면 오늘 기도하며 결단하며 다 내어 던지십시오. 그게 내어지는 것 때문에 공허할까 봐, 그 내어지는 것 때문에 나를 잃어버릴까 봐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거야. 여러분, 신앙은 역설이잖아요. 다 내어 던지면 잃어버릴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죽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오늘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받을 목을 받지 않으니까 자기 밭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요. 그 대신 그들은 뭐로 먹고 살았냐면 나머지 11지파가 하나님께 드린 그 11조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먹였고, 또 나머지 일부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 11조가요. 근데 오늘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 다 자기 밭으로 돌아갔다는 건 세상의 직업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말씀 보면 받을 목이 없었거든요. 레위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가 무너졌냐면 물질의 우선순위가 무너졌던 거야. 단순히 11조는 내가 이거 11조면 복 받겠다가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의 물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물질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11조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무너져 있던 거야. 우리 삶이 무너질 때를 보면요, 물질이 무너져 있어요. 진짜 써야 될 때를 쓰지 않고 나를 채우는데, 필요 이상으로 더 채우는데 그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요.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는 옷을 사는 데는요 안 아까워요. 근데 먹는 거는 막 아까워요. 막 먹는데 그렇게 돈을 써? 막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는 걸까요? 옷에 있겠죠. 어떤 분은 옷 몇 벌 사는 거 막 너무 아까워요. 막 누가 옷 산다고 하면은 아 진짜 사치한다고요. 근데 먹을 거를 쓰는 데는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먹을 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물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를 보면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이 물질을 쓰는데 전혀 아깝지 않다. 그런 것은 단순히 물질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레위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던 거야. 눈에 보이는 이 도비아를 채워서 눈에 보이는 이권과 이득과 나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그들이 중심이 되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명령을 내립니다. 13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다시 11조를 하라는 거야. 물질의 우선순위를 다시 채우라는 거야. 우리가 보면 돈 때문에 무너집니다. 어느 순간 관계도 왜 무너지냐면 사람을 돈으로 보기 시작할 때 무너집니다. 가족 안에서도 왜 무너지냐면 형제들 사이에 돈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이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고
나는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걸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나를 삼켜버려요. 돈이 나를 먹어버려요. 돈이 이 공동체를 먹어버려요. 돈이 이 사회를 먹어버려요. 돈이 교회도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몸부림쳐야 돼요. 안 그러면 돈이 먹어버린다니까요. 돈은 도구이고 통로입니다. 돈은 목적이 아닙니다. 이 맘모니즘, 이 돈이 전부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깨트려야 됩니다. 그러면 물질이 무너져 있는 사람이 또 뭐가 무너져 있냐면요, 물질이 무너져 있는 사람을 보면 시간이 또 무너져 있어. 삶의 시간이 무너져 있어요. 한번 말씀 볼게요. 느헤미야 13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식단에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안식일은 멈추고, 단순히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멈춤의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몰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안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게 싣고 운반하고 더 채우자 더 먹자 더 얻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무너진 모습이었어요. 지금 삶에 무너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안식하지 못합니다. 멈춰야 되는 순간에 멈추지 못합니다. 자야 되는 순간에 안 자요. 다시 말하자면 도파민 과다예요. 우리 몸이 멈추고 안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시간에도 계속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비아의 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이야기하거든요. 더. 나귀도 쉬어야 되잖아요. 나귀 더 움직여. 인간의 욕심이에요. 결국 안식하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나를 잃어가요. 여러분, 너무 바쁜 사람 보세요.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을 잃어가요. 돈을 향해서 목숨 걸고 달려가는 사람 보세요. 그 주변에 진짜 함께 있어야 될 가족을 잃어가고요, 친구를 잃어가고요, 진짜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가고 있어요. 잃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못 느끼고 막 달려가고 있어요. 어떻게든 더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면 살 수 있을 줄 알고요. 요셉도 그런 줄 알았잖아요. 채색옷을 채우면 나의 인생이 성공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나 그 채색옷 때문에 가족이 무너졌잖아요. 채색옷 때문에 형들이 질투하잖아요. 진짜 사랑으로 대해야 될 그 가족들이 채색옷 때문에 변질됐잖아요.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명령합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13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사가 풀린 걸 보니까요, 예배가 풀려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고요. 또 무엇이 풀려 있었냐면 물질이 풀려 있었어요. 또 뭐가 풀려 있었냐면 시간이 풀려 있었어요. 또 뭐가 풀려 있었냐면 관계가 풀려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이랑 결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다문화를 뛰어넘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유다 방언이 히브리어를 하나에 못하나요? 못해요. 근데 뭐는 하죠? 아스돗 방언, 세상의 언어는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줬다면 히브리어를 잊어버렸겠어요? 여러분, 언어는 단순히 그냥 말만 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그 언어에는 정신이 있고요, 그 언어에는 문화가 있고요, 그 언어에는 그 나라의 얼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언어를 빼앗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몸부림쳤던 게 뭐냐면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우리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들이 뭘 잃어버렸냐면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과 계속 결혼하려고 했냐. 당시 아스돗과 암몬, 모압 여인이 이뻤대요. 정말 우리 너무 이쁜 걸 금방 무너져요. 어느 시대나.
10대 이상형은 뭐냐 하면 뭘까요? 20대는요? 결국 이쁘면 다 답이에요, 그냥요. 예. 그러니까 이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이 말씀의 가정으로, 이 기도의 가정으로 세우려고 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뭐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몰라요.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워져 가지 않는데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세상의 언어를 잘하고 세상의 성공의 언어를 잘하는 것에 만족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녀를 주셨을까요? 세상의 이 아스도 방언을 잘하라고? 영어 1등 하라고? 뭐 중국어 1등 하라고? 세상에서 1등 하라고 우리 부모님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어를 하라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이것을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 청소년 청년분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럼 아무리 성공해도 가정이 잘 세워져 있지 않으면 공허해요. 가정이 잘 세워져 있지 않으면 가정 안에서 안식하지 않잖아요. 30대, 40대, 50대 몰래 죄 지어요. 가정 안에서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잖아요. 밖에서 죄 짓는다고 다 몰래. 말은 아서도 방언을 하지만. 그러니까 진짜 채워야 될 것을 채우지 않으면 이게 다 변질되는 거예요. 관계가 풀려버리고 가정이 풀려버리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영적 지도자들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13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도 뭐하고 있죠? 이 손자 요야다를 산발랏의 사이로 삼고 있다는 거야. 영적 지도자도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 당시에 관계를 맺었을까요? 아마 산발랏이 부귀와 기득권, 그것을 약속해 줬겠죠.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결혼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다른 게 더 앞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정을 세울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아스도스의 방언일까요? 아스도스의 방언이 없어서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진짜 채워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채워야 될 그 자리에 도비아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물질이 무너졌어요. 시간이 무너졌어요. 관계가 무너졌어요. 지금 우리의 삶이 새해 시작 때 결단했잖아요. 쪼였잖아요. 송구 영신 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쪼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1월, 2월이 되니까 어떻게 됐죠? 어느 순간 풀려졌어요. 다시 쪼여야 돼요.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오늘 내가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풀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냐면 책망했어요. 저주했어요. 몇 사람은 어떻게 했죠? 방망이 가져가서 그냥 막 때리고, 이 죄악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몇 명 어떻게 했죠? 머리털 뽑혔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 안 산 거 지금 너무 감사하세요. 느헤미야 있었으면 여러분 일주일간의 삶 보시고서 막 누구 머리털 예배 시간 막 머리털 뽑히고 방황이 맞고 막, 진짜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게 우리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나 느헤미야 시대에 죄에 대해 있어서 치리가 있었어요. 죄를 묵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것에 있어서 그 공동체가 그 죄의 문제를 다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이 밀도가 낮아지는 그 시대를 보면요, 죄에 대해서 치리를 못해요. 죄에 대해서 다뤄가지 못해요. 제가 어제 서울에 있는 한 교회 집회를 갔는데 거기 이제 장로님이랑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집회를 마치고 장로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예배당에 자기 아들이랑 자기 딸이 있는데 말을 못 한대요. 왜 말을 못 하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유리 멘탈이라는 거예요.
뭐 말하면 그냥 팍 그냥 다 깨져 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말씀으로 지도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예배가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걸 못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만 그럴까요? 교회에서도 죄에 대한 치료를 못 해요. 한 교회가 죄에 대해서 무너져 있는데요. 교단에서 그 교회의 모습을 훈계하고 치리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교단을 탈퇴해버렸어. 그냥 교단을 나가버려요. 교회가.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것에 있어서 제가 뭐 머리털을 뽑진 않겠지만 방망이로 뭐 때리진 않겠지만 성도님, 집사님 이 길을 걸어가시면 안 되지 않나요? 그럼 그 죄에 대한 치리를 여러분 받으실 마음이 있으실까요? 저부터도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훈계하고 누가 나한테 이야기하면 그거 못 받아들여요. 내 의만 앞서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요. 김기승 너는 세계교회 나이스한 목사가 될 것인가? 살리는 목사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나이스한 목사가 될 거라면 13장 25절을 저는 지워버리고 싶어요. 제 성격이랑도 안 맞아요. 근데 살리는 목회자가 된다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고 있는 성도님에게 제가 용기를 내서 이 길은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살리는 목회자가 아니라 그냥 나이스한 목회자로 가는 것이 저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교회 주신 표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당신 곁에 제가 있습니다. 당신 곁에 제가 있다라는 건요. 감싸줘야 될 때도 있고 지지해줘야 될 때도 있고 공감하는 역할도 있지만요.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서로 영적인 PT 역할을 해줘야 돼요. 내가 나를 못 봐요.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내가 나를 못 본다. 내가 나를 못 봐요.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나를 못 봐요. 제가 한때 연구해 봤던 적이 있어요. 왜 쓰임받던 목회자가, 왜 쓰임받던 지도자가 한순간에 무너질까? 특징이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믿음의 코치를 해줄 수 있는 조언해 줄 사람이 없어요. 너무 유명해지고 그 사람 주변에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느헤미야가 있었다라면 우리 주변에 느헤미야를 세워야 돼요. 왜냐면 내가 날 못 보거든요. 그리고 그 느헤미야가 우리를 영적으로 코칭해 줄 때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언제까지 내 이야기만 하고 나만 드러내겠어요? 우리가 운동을 하라고 PT를 갔었을 때 그 PT가 코칭을 해주면 어떻죠? 봤잖아요. 왜냐면 내가 운동하는 자세를 내가 못 보거든요. 그래서 잘 보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해줄 때 어떻게 되냐면 받아들여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 우리 공동체가 그 말씀과 삶이 그 시간이 돼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마시고 즐기려고 모인 건 아니잖아요. 한풀이 하려고 모인 건 아니잖아요.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서로의 그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내가 못 보던 나를 보게 되고 또한 나를 볼 때 그것을 보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하고 그때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자료를 잘 못 보더라고요. 제가 작년 말부터 이게 그 웨이트를 이렇게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웨이트를 제가 시작하고서는 좀 몸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서 제가 제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헬스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나시티를 입고 다니더라. 그래서 나도 나시티를 입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안 된다. 아직 안 된다. 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그 캠프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JC 캠프라는 캠프였는데요. 그 JC 캠프가 이제 2박 3일 동안 저기 안성 사랑의 수양관이라는 곳에서 이제 3일 동안 캠프를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한 200명, 200~300명 선생님들까지 모이고 또한 그 스텝이 다 신학생이었는데 신학생들이 이제 100명 정도가 이렇게 모였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3일 동안 뭐만 하면 되냐면요. 딱 말씀만 전하면 돼요. 근데 딱 가보니까 그 저를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 의전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 밥 먹으러 갈 때 똑똑똑해서 나가야 됩니다 하고 밥 먹으러 갈 때까지 데려다주고
그리고 말씀 전하러 갈 때 그 강사 대기실까지 막 인도해주고, 또 강의실 들어가면 또 먹을 거 다 챙겨주고, 또 예배 끝나고 나니까 첫날에는 이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마음을 닫았던 애들이 첫날에 이제 예배 끝나고 마음을 많이 열었어요. 딱 예배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막 잘생겼습니다, 막 손 한번 잡아도 돼요, 막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수련회를 마치고 딱 집에 와서 제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잠깐 내가 연예인병에 걸린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왜 제가 그 얘기를 했냐면요, 제가 이게 풀려 있는데 이게 저인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그럼 저의 삶이 무너져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대상에게, 신뢰할 수 있는 대상에게 제가 지금 뭐가 풀려져 있는지 그걸 나누고 같이 쪼여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제가 주일날 여기에 서면요, 연예인병에 걸려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몸부림쳐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디가 풀려 있는가. 근데 오늘 저는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서로 영적인 나사가 풀릴 때 조여야 되잖아요. 조여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조여서 360도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조여야 되는데 너무 조여버려 가지고서는 그냥 아예 그냥 막 풀려버리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조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내 의만 없어서 누군가를 아예 뒤집어 버리게 만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가정 안에서 자녀를 조여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내 의만 앞서서 이 정도 살짝 조여야 되는데 이게 팍 뒤집어져 버려서 나사가 그 풀리시는 그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뭘 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오늘 느헤미야의 마지막이에요. 기도하고 했어요. 느헤미야 첫 시작 기도를 시작했고요, 마지막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의가 앞서게 돼요. 기도하지 않고 조언하면요, 정죄가 앞서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지 않고 하면요, 자녀들을 쪼인다고 쪼였지만 이게 뒤집어져 버려요. 내가 어떻게 쪼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내가 어떻게 쪼일 수 있겠어요? 그 쪼이는 것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오히려 쪼이는 것 때문에 더 사이가 멀어지잖아요. 그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보셨어요? 그 한 사람에게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이 열리고서 만나면요, 다른 말을 하시게 될걸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존재라는 걸 정말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내가 선다면 그때 내가 쪼이려고 했던 그 말을 못할걸요. 내 의로 쪼였다고 그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과 삶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이 모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의 이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이 모임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정말 기도해 주세요. 그러지 않고 모이면 피곤하고요, 그러지 않고 모이면 지치고, 그러지 않고 모이면 너나 잘하라, 그런 내 의로 빠져버려요. 우린 세계교회 주일 예배가 기도하고 모였으면 좋겠어요.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 연약함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럴 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풀려졌던 이 영적 나사들이 다시 아름답게 조여지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무엇이 느슨해져 있습니까? 관계가 풀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의 우선순위가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시간 없이 도비아를 채우기 위해서 달려만 가고 있습니까? 오늘 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들의 무너졌던 나사를, 풀려있던 나사를 조여라. 다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될 자리에 지금 도비아로 채우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죄를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죄를 가볍게도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다 내어 던집시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어 던집시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들을 오늘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 놓읍시다. 그리고 오늘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저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채워주십시오. 주님 저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채워주십시오.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구원의 기쁨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변치 않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시간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오늘 시간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다시 정직한 영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물질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의 시간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도비아로 채우려고 했었던 저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시간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무너졌던 저의 마음을 느슨해져 버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온전한 거룩한 예배자로만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나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무너진 마음을 주님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온전한 예배자로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을 찾고 다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스돗의 방언을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는 믿음의 언어를 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계교회 다음 세대들이 아스돗의 방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를 주님께서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되어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시 저의 물질의 우선순위가 세워지고, 시간의 우선순위가 세워지고, 관계의 우선순위가 세워지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선순위가 아름답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만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만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스돗 방언에 취해 있지 않게 하시고, 진짜 붙들고 진짜 선포해야 될 언어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일으키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